할렐루야. 네, 10월 두 번째 주일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행복의 비밀 감사, 행복의 비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교의 경전이자 삶의 갖가지 지혜로 가득 찬 탈무드에서는 이런 인생의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격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참된 비결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 또 탈무드의 격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인데요, 앞에 방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생의 인도해 줄 우리의 삶을 참된 감사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거 참 좋지. 하지만 현실에 만나는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할 때마다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대박나고 잘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경언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또 건강할 때가 있든 몸이 아플 때가 있든 어렵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단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나병으로부터 치료해 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중간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고 은혜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다. 또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다. 어떤 질병이든 오래 아팠든 불가능한 모든 것들에도 예수님은 다 치료해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말에 귀가 솔깃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다. 그 당시에는 약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나병도 치료될 수 있겠다, 이런 소망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들은 큰 목소리로 울며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다, 나의 나병도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함과 애절함을 담아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들의 애절한 부르짖음을 들은 예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리고는 10명 모두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인사한 사람 몇 명입니까?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병에 걸린 이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아갑니다. 나병으로 진단받은 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격리되어서 외롭게 쓸쓸하게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회로 격리되었습니다. 그때는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나병에 걸리면 그냥 절망에 빠져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당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병에 걸리게 되면 백성들은 제사장에 가서 이 질병이 피부 질환인지 아니면 나병인지를 진단받게 됩니다. 제사장은 1회 동안 지켜보면서 이 병이 피부병인지 나병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부병이면 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이면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병으로 진단받게 되면 그 사람은 격리되어서 평생 외롭고 쓸쓸한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나병을 진단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린 채로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의 동굴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생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어 동굴에서 은둔하여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가게 됩니다. 장례가 나거나 피치보다 상황이 생길 때만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율법 규례에 따라서 이들은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었다가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돌로 매를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규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합니다 외치며 다녀야 하는 나병 환자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할 그 나병 환자들에게는 감사라는 단어는 사용하기 참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어떤 긍정적인 말보다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리 가십시오 외쳐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라는 단어는 참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말이었을 겁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에게만 허락된 한 가지 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는 절대로 깰 수 없었던 종교적 신분의 계층을 깰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제사장과 이방인, 랍비와 무식한 사람, 권력자와 노예 등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는 함께 할 수도 어떤 말을 걸 수도 없게 엄격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병에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나누었던 모든 것이 없어지고 다 같은 나병 환자로서 격리돼서 외롭게 쓸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광야로 쫓겨나서 동굴에 모여 3-4모 모여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엄격하게 구별돼서 차별이 많았지만 나병 환자들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서로 도와가면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이 교회는 교회 건물이 한옥으로 되어 있고 이게 기역자 형태로 된
한옥교회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남녀 유별의 전통사회 관습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기역자로 되어 있는 꺾여진 곳에 강대상이 있고, 이쪽엔 남성 성도들, 이쪽에는 여성 성도들, 서로 같이 앉도록 우리 영등포교회처럼 남자석, 여자석 구분돼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904년 테이트 선교사가 설립한 이 금산교회는 테이트 선교사가 조랑말을 타고 선교 활동을 펼치다가 조덕삼, 이자희, 박화서, 왕순치를 만나 전도하다가 그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금산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금산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 교회에서는 교회를 섬길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처음 예배당을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내주고, 또 지주였던 조덕삼이 장로로 선출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반대였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이끌어갈 장로 후보를 투표로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로 후보에 많은 땅을 가진 지주였던 조덕삼과 이 조덕삼의 하인 마부였던 이자희, 이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투표 결과였습니다. 투표 결과 머슴이며 마부였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게 된 것입니다. 금산교회 초대 장로로 마부였던 이자익이 선출되고, 그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이것을 축하해주고 주일마다 마부의 설교를 들으며 마부를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양반과 상민, 지주와 하인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던 신분 사회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평등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부가 장로가 되었다는 소식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사건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금산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습니다. 또한 복음은 사회의 차별과 모든 부조리를 없애는 선하신 하나님에 따라 이 세상을 선하게 바꾸어 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소외받고 힘들었던 나병 환자들은 감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죠? 병으로 인해서 손과 발이 무너지고 얼굴이 내려앉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들 또한 감사의 고백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나병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율법에 의해서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진단은 또한 제사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는 길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자신의 나병이 나은 것을 알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는 깨끗하게 완치되었다 판명을 받고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은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고백하고는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사람만 나병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나머지 9명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것을 확인하고는 그만 너무 기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면 어떻습니까?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회에서 격리되어 외롭게 지내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다면 당연히 모두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일 거라고 여기면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외 없이 나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는 그 9명의 사람을 나쁜 놈으로 여기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지만, 하지만 우리는 매일 또한 죄를 지으며 의도치 않게 많은 허물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잃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귀한 성전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복음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늘 가득 차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뿔뿔이 집으로 흩어졌던 9명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흩어진 사람들과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그 소식만을 듣고는 부여잡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계신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소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알았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두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나병에 바르고 어떤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가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만 하고 그들은 순종해서 길을 제사장에게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100%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된 건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건지 조금 아리까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병이 나은 것을 알고는 그만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는 그냥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다, 너무나 감사한 은혜이다 라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가 말려도 진심으로 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할 일이 많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감사할 일이 없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보다는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 나는 훌륭하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잘한 것도 없는데, 뭐 한 것도 없는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늘 진심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과 자신의 노력으로 억지로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이럴 것입니다. 나병에 걸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던 9명의 사람들은 늘 그들의 삶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나병에 걸렸을까? 왜 나일까?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기보다는 나을 때가 됐는가 보다 하며 그냥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형편에도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큰 선물을 받았다 한지 늘 원망과 불평을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등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 그 9명 중에 한 사람이십니까? 감사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늘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을 뛰어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10월 15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후임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귀한 영등포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건강 주셔서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고 또 차영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좋은 일이 생겨서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차양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때론 고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등포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난 120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원망과 불평은 다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믿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